135편 15절로 21절 말씀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소인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데 사실 우리 마음이 조금 여유롭지 못하거나 다른 생각이 많으면 찬양도 안 되고 말씀을 하는 게 마음이 좀 삭막하거나 또 공허하거나 또 귀찮게 되면 잘 입으로 안 나오고 그냥 눈으로만 있는 것 같아요. 예배도 좀 역동적으로 드리려면 여러분 찬양도 이렇게 크게 불러보기도 하고 또 말씀도 크게 하면 여러분 우리 운동할 때도 그래요. 화이팅 하면 왜 화이팅을 외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 처진 자기 기운을 이렇게 없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도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다가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좀 또 심상치 않잖아요. 근데 분위기 다운돼 있는데 예배를 드려야 돼, 안 돼야 돼 그런 고민이 있다가 오신 분들 같아서 이왕 들었으니까 드리러 왔으니까 이렇게 활기차게 화이팅 하고 마음을 되새겼으면 좋겠다. 운동할 때도 여러분 화이팅 잘해야 팀이 승리해요. 이거 모르세요?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자기의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가끔 여러분들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 착 처지기도 하고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 때도 화이팅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코로나가 제가 생겼을 때 느낌이 올 1년은 다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막 기도하다가 들었어요. 사실은 올 1년은 이렇게 코로나가 함께 하겠는데 여러분 저는 앞으로 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암 있잖아요, 암. 사실 코로나가 교통사고 나는 치사율보다는 더 적거든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죽는 거는. 근데 우리는 두렵죠. 왜냐하면 교통사고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내가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한 거 조심하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통사고도 여러분이 조심한다고 당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코로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균은 바이러스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커요. 사실 치사율은 암보다 또 교통사고보다 굉장히 낮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체가 없는 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공포스럽게 다가오고 여러분 암도 있잖아요. 암에 걸린 사람에게 첫 번째 권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암을 싸워서 얘기를 하지 말고 암과 함께 걸어가라고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의사 선생님들 정신과 상담사들이. 왜냐하면 암과 싸우려고 하면요 이 두려움도 생기고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니까 암과 함께 제가 암이 지금 자기 내부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으니까 그 암을 친구 삼아서 함께 걷다 보면 암도 자연스럽게 떠나간다는 이런 말을 들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도 암이기 때문에 한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고 연구를 해보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막 두려워하고 떠는 것보다 이 바이러스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이제는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공포와 분열과 나눔과 두려움들 속에 살지 말고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여러분 잘 생각하면 사스나 메르스나 지금 이 코비드 19나 앞으로 여러분 또 나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백신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 또 다른 새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이미 발견됐어요, 중국에서. 이게 만약 돼지에서 나왔는데 이게 다시 활성화되면 사람에게 전염이 되면 또 다른 팬데믹이 되는
엄청난 바이러스가 또 발견된 게 사실 또 발견됐어요. 이게 이제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우리 주위에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앞으로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세 때에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이미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바이러스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이란 고민들을 해야 하지 않으면 우리 바이러스의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이 질이 떨어지고 또 우리 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거예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 숭배와 예배가 단어는 똑같아요. 워십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숭배와 예배라는 게 좀 다르거든요. 돈을 예배한다 그럴까요? 돈을 숭배한다 그럴까요? 우리가 얘기할 때 돈을 예배합니까? 돈을 숭배합니까? 돈을 숭배한다고 하지 돈을 예배하진다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예배한다고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숭배한다고 합니까?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죠.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인데 사실 그 우상이라는 아이돌에 열광하는 우리 젊은 처자들이 누굴 위해서 이렇게 환호하고 열광을 할까요? 그 아이돌을 위해서일까요? 자기를 위해서일까요? 한 번도 여러분 안 좋아해봤죠? 아이돌은 오직 주님만 좋아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때 안 좋아했어요? 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나는 청년 때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었는데 여러분 없군요. 여러분 아이돌이 착각에 빠져요. 사실은 아이돌이요 자기들 좋아해서 환호하는 게 아닌데 사실은 환호하는 자기 때문에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아이돌들이 뭐 스캔들에 빠지거나 곡이 잘못되면요 금방 팬심이 바뀌죠. 잘 보셔야 돼요. 아이들도 정신 차려야 돼. 자기들이 좋아서 막 환호서 친 것 같은데 이 아이돌의 특징이 뭐냐면 열광하고 환호하는 자신을 위해서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아이돌이 잘못돼 버리면 금방 딴 사람한테 가버려요. 얘들이. 물론 뭐 골수분자 팬심이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아이돌을 떠나죠.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뭐 동방신기 좋아서 우는 애들도 있었고 막 우리 교회에 있었고 막 CD 잊어버렸다고 막 정신 못 차리는 애들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결국은 아이돌 이 우상이라는 것은 본질은 뭘 숭배하냐면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만들어진 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BTS나 뭐 그런 사람도 결국은 걔들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그 내면에 들어가면 내가 음악을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의 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열광하는 건데 만약 BTS가 좀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른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 이제는 BTS 주은이 자매 BTS 어때? 우상이요? 나이가 늙었다는 뜻이에요 저게 지금. 더 이상 안 좋아해요. 시간이 지나면 누가 좋아해요? 동호 형제 레드벨벳 좋아해? 아 좋아한가 보네 아직도. 좋아해? 아 진짜로? 그러면 젊은 거고. 너무 지나가면서 레드벨벳. 요즘 뜨는 아이돌 누구야? 요즘 뜨는 뭐 제니인가? 걔 누구지? 무슨 그룹이에요? 블랙핑크. 아, 또 제니 카리스마 있대. 한 번씩 보니까. 근데 좋아하진 않아 나도. 근데 여러분 지금도 좋아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그것도 사라지게 되고 다른 것을 갖게 되겠죠. 결국 내 자신 따라 우상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떠났을 때 그들이 모세도 없고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신상. 그러니까 우상은 결국 자기가 본 것에서 나와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집트의 신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본 것을
금으로 여기서 오늘도 15절에 열국의 우상은 그 은과 금, 은과 금으로 딱 소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 위해죠.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더 확실하게 믿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진실보다는 가짜를 더 좋아해요. 제가 성경 공부 어저께 하는데 저보고 잘생겼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저는 진실보다 아부가 좋습니다. 아부가. 어제 진짜 제가 그 말 들었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너무 목사님 잘생겼다고. 그 순간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진실은 아니고 아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대로 말하면 여러분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 생활할 때 사실만 이야기하면 이혼합니다. 친구들 관계도 사실만 이야기하면, 하은이 친구들하고 사실만 이야기하면 친구가 남을까 안 남을까? 왜 눈치를 봐? 나를 봐야지. 자, 소희 친구들한테 사실만 이야기하면 관계가 살아남을까 안 남을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가짜, 거짓말하고 살아요. 아부하고 살죠.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 있으시죠. 그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받아 죽으신 거예요. 진짜 선지자죠. 예수님은 거짓을 말하지 못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 조금 아부도 하시고 좀 돌려 말하시고 좀 설득도 하고 회유도 하고 좀 참고 그러시지 거짓말을 못하니까 죽으신 거예요. 미움을 받았죠. 그게 진짜 선지자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너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 악마의 자식들아, 이 개자식들아, 이 해칠한 무덤들아 라고 막 하시니까 조금 이렇게 하실 텐데, 아이고 네 바리새인 살기는 좀 고생 많이 했다. 근데 말이다,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냥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들 하니까 그냥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핍박받은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진실을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불편한 진실이죠. 불편한 진실. 근데 우리는 거짓을 좀 듣고 싶어 해요. 그래야 내 마음 편하거든. 말씀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조금 좀 불편하긴 싫어. 말씀이 좀 내가 좀 나하고 안 맞아. 불편해. 그런 말, 목사님 좀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목사님께서 그런 욕을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거기까지는 딱 좋은데 왜 거기까지 더 넘어서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나 여기까지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이렇게 나에게 강요를 하실까? 부담스럽죠. 진실은 늘 부담스러워요. 복음은 늘 부담스럽고 말씀도 늘 부담스러워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좀 부담스러운 걸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시편 135편이 포지션이 어디냐면 이제 마지막 5권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이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시편이거든요.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것은 제일 앞절이 할렐루야. 135편 1절 보면 할렐루야. 그리고 21절 보면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시편이라고 그래요. 제일 앞과 제일 끝이 할렐루야 끝나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러는데, 이 할렐루야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인데, 그 시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5권이에요. 시편이 1권부터 5권까지인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기자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차례 110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만 찬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기 원하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중간중간 순간순간마다 눈이 다른 곳을 향하냔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데
점자 예수를 믿는 시간들이 즐거움이 안 되냐는 말이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행복해요. 기뻐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많이 다닐수록 점점점 익숙해지면서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내 안에 샬롬도 없어지느냐 이 말이죠. 차라리 처음 믿었을 때가 좋았지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안에는 큰 기쁨이 사라지냐는 거죠. 말씀이 부담되기 시작되는 거죠. 말씀이 순종하기 싫은 거죠. 왜 그렇게 되냐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힘들지 않냐? 안 되지 않냐? 점점점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어지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가 그거예요. 찬양하라.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그의 이름만 찬양하고 그의 이름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4절 5절 왜 찬양해야 되냐? 너를 특별히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를 4절 특별한 소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5절은 그러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 안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별로 느끼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14절까지가 역사의 주관자 대신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출애굽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할렐루야 너희 삶이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기뻤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오늘 15절 16절 17절 18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너희가 신앙의 기쁨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주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사라져버린 거죠. 찬양이 안 돼요. 말씀이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말씀에 꿀같지 않아요. 그냥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얼른 시간 지나고 예배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수요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말씀도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예배도 빨리 끝나고 찬양도 그냥 너무 귀찮아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요. 설교가 너무 길어요. 왜 그러냐 말이죠. 또 설교도 길어지죠. 빨리 말씀하시지 그 이유가 뭔지. 다 읽어볼까요? 15절, 16절, 17절, 18절 그 이유를 시작. 이거예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오늘 설교 제목이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갑자기 우리가 다른 경배 대상 다른 게 생겼어요. 하나님 외에. 그래서 여러분 정의할게요.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아이돌을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좋아하고 더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것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우리의 온 열정과 생각과 가치와 에너지가 하나님께 쏟아 부어졌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어요. 있으시죠? 근데 주님을 믿다가 어느 순간에 삐끗한 거예요. 다른 숭배 대상, 경배 대상. 그래서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예배한다. 100% 틀림없어요. 다시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함과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서 포커스, 예배는 뭐야? 그것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그 가치와 의미를 향해서 자기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심지어 자기의 모든 재능과 돈까지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에 빠지면, 예배에 빠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만 있으면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야.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그것만 있으면 나는 안정감 있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안정감이 있을 것이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인정받을 것이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이것만 있으면 존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 위로 올라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5장 16절, 16절, 17절, 18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정성이 우상에게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에 앉아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별로 기쁨이 되잖아요. 여러분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짝이 있는데 그 짝과 지금 9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예배는 9시에 끝나요. 잘 들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와 9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저 카페에서. 오늘 하루라는 카페에서 9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위에 있잖아요. 근데 예배를 지금 8시 43분으로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사랑하는 그 남자와 여자에 가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예배하고 있을까요? 아이 목사님 그러지 않죠. 그냥 예배는 내인데 그냥 9시에 그냥 유일하게 만나게 했으니까 오늘 하루만 그러는 거죠. 목사님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9시 그냥 같이 기다린다니까. 내 생각이 지금 다 그리 쏠렸네요. 오늘 하루만 봐주세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그 아름다운 자매를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할까요? 우리 경호 형제 집에 가서 뭐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코엘을 생각할까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클래식 페이크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클래식 페이크라는. 여러분 루이비통 아시죠? 루이비통이 스트리트 패션인 그 슈프림이라는 브랜드가 항상 이 스트리트 패션이 길거리 패션이라는 뜻이죠. 길거리 패션 이 슈프림이라는 이 메이커도 아니에요. 걔들이 항상 루이비통을 카피해서 팔아요. 가짜로. 근데 이게 대박이 나버려요. 왜 대박이 났을까요? 루이비통을 카피해서 파는데 진짜보다 멋있어요. 진짜보다 멋있어서 또 값도 싸요. 그래서 신조어가 생각했어요. 나중에 DJ라는 또 브랜드 있는데 이 DJ라는 브랜드가 나중에 다이젤이라는 짝퉁 다이젤 단어만 바꿨어요. 하나만 디젤과 다이젤 하는 거니까 다이젤이 되죠. 발음상. 이 다이젤에서 디젤을 카피해서 파는데 다이젤이 성공해버려요. 그래서 클래식 페이크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뭐냐면 아주 멋진 가짜. 따라합시다. 아주 멋진 가짜가 등장해요. 여기서 여러분 포커스가 있는데 아주 멋진 가짜는 싸요. 근데 거의 명품과 비슷하면서 명품은 더 비슷해요. 아니 더 멋있어요. 그러니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와 루이비통이네 할 정도로 너무 멋지고 더 화려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자, 값이 싸요, 멋져 보여요, 자기도 드러내 보이죠. 우상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많은 희생이 따라요. 이거 진짜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라요. 근데 이 가짜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꺼냈으면 돼요. 이게 관계죠.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을 딱 하나로 목사님 구분해 준다면 관계예요.
우상은 절대 관계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관계가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일종의 딜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신이 나한테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신이 나를 저주고 벌을 내리는 관계. 그러니까 우상은 항상, 여러분, 종교행위가 얼마나 무섭냐면, 우상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무당이 구슬하면요, 수억, 우리보다 헌금 더 많이 해요. 여러분, 헌금하면 5천 원, 만 원 한다고 아까워 죽을라 그러죠? 근데 우상에게 뭔가 자기의 복을 구할 때는요, 막 수백만 원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무당 뒤에서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비나이다. 여러분 1시간을 못 견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땀을 뻘뻘 흘려서 빕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 뭐죠? 종교인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아멘? 뭔가 목적을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안 앉고 지금 앉아서 예배만 들고 있잖아. 여러분 빌어봐. 이제 1시간 목사님 열심히 일하고 여기서 빌고 있어야지. 가만히 듣고 좋다 안 좋다 지금 짭 하고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무릎 꿇고 가면서 땀 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될 때까지. 이번 굿이 안 되면 다음 굿도 이렇게 하는 거죠. 열심으로 따지면 그들이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더 종교생활을 해요. 근데 우리가 틀린 게 뭐죠? 그들은 절대 그 관계가 끝나면 안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예요. 내가 좋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고통을 당할 때도 항상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관계예요. 그래서 관계는 곧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선악과. 네가 다 누리는 딱 하나만, 이 약속 하나만 지켜달라. 뭐예요? 무슨 약속 지키는 거예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왜 약속하셨죠?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언약의 약속 하나만 지켜다오는데 그걸 못 지켰어요, 우리가. 그리고 출애굽이 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십계명을 주셨죠. 왜요?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약속이, 관계는 따지다, 관계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관계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의 안에서 관계 형성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약속이에요. 친구관계도 약속이에요. 스승과 제자관계도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야 관계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싶으셔서 출애굽에 하면서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 사랑 이야기.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예요? 성도의 관계예요. 이웃관계를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은 관계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네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아멘. 관계가 형성되려면 우상 섬기지 마. 다른 신 섬기지 마. 이름을 망했는데 여기지 마. 이것만 지키면 나하고 관계 된다. 아멘. 그러면 성도의 관계는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래야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거짓 증거하고 도둑질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성도의 관계,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10계명을 줬는데 그게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힘들죠? 안 힘들겠어요? 안 힘들어요? 관계 지키는 게. 여러분, 관계를 유지하고 깊어지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여러분, 관계를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오랜 친구는 좋은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남는 게 오랜 친구일수록, 오랜 관계일수록 좋은 거예요. 수많은 희생을 했고 열정을 쏟아부었고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오랜 친구, 오랜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쉽게. 근데 아까 크래시 페이크는 뭐예요? 쉬워요. 언제든지 끊어버리고 다시 만들고, 언제든지 끊고.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는 친한 척하고 아니면 끊어버려요.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교회도 그렇게 한다니까, 대우한다니까, 우리 하나님을. 내가 좋을 때는 열심히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자꾸 내 기도 응답 안 해줘. 하나님이 내가 좀 싫어한 걸 요구해. 그럼 어떻게 해요? 끊어버려, 하나님도. 이걸 우상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 안에 약속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관계를 파괴시키는 가장 싫어하는 약속 게임이 뭘까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러면 관계 깨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있어요? 소유의 우상이 있고, 지적 우상도 있고, 문화적 우상도 있죠. 경제적 우상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편하고 믿고 싶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클래식 페이크를 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 값싼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가 기쁨이 없어요. 사라져버려요. 내가 만족해서 교회 왔고, 내가 만족하려고, 행복하려고 주님을 믿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그러니 빨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게 아닌데? 라고 튕겨내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부터 이 교회가, 신앙이 지옥으로 스멀스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행위는 해요. 종교행위는 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못하죠. 지금과의 깊은 관계를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소리 한번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이런 소리 한 번씩 들었죠. 너 저런 친구하고 어울리지 마.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너는 이런 친구하고 만나지 마.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아이들은 꼭 부모가 싫어하는 사람 더 좋아하더라. 신기하더래. 나도 그랬을까? 부모님이 그런 말 해본 적 없으세요? 야, 정구나 너무, 제가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너는 친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못 믿으시겠죠? 저는 친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제발 친구 좀 그만 사귀라고. 친구가 밥 먹여준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무 빠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 친구하고는 절대 좀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어머니가 말했는데, 이상하게 우리 어머니가 반대하는 아이는 그렇게 좋더라고. 그 친구 데리다가 제가 막 인생 망했어요. 막 폭망했어, 폭망. 중학교 때.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향을 받거나 주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영향을 받아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 성경도 그래요. 철이 낙하게 한다고. 누구를 만나에 따라 여러분 인생 바뀔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몰라요, 아직도? 진짜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좋은 스승도 만나야 되고, 세 번째 좋은 친구 만나길 바랍니다. 와, 또 이럴 때 아멘 할지 했더니 아멘 안 해보면 엄청 중요한 건데. 하나님도 잘 만나시고, 좋은 스승도, 좋은 배우자도, 좋은 친구도 만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져요. 달라져 버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닮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친해지면 그 우상과 똑같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누굴 닮을까요? 다시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면 여러분 그렇게 닮아져 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면 돈처럼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청년들 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돈밖에 모르잖아. 돈 좋아하는 사람은 아내도 자식도 안 보여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돈 벌어서 자식에게 쓸 것 같죠? 안 써요. 돈을 숭배하면요, 자식보다 돈이 좋은데 그 좋은 돈을 자식에게 쓰겠어요? 안 믿으시겠지나 현실이에요, 진짜로. 여러분은 착해가지고 돈 벌면 자식이 쓸 것이지, 이것도 나눠주고. 그런데 그건 돈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인데, 돈을 숭배하면 자식도 아내도 소용없어요. 돈만 계속 벌죠. 쟁겨놓죠.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욕망하는 게 있다면 오늘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요? 저는 여러분 지금 신문 인터넷 보면요, 미쳐버리겠어요. 나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피폐해지더라고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까요, 여러분? 점점점 사건 사고가 너무도 악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 그래요. 아멘?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세상은. 그들의 우상이 뭔지 아니까, 나는. 그들이 뭘 쫓고 사는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뭔지 아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도저히 눈으로 못 보겠어요. 화가 막 올라와요. 이렇게 사람을 악랄해질 수 있을까? 왜요? 결과예요. 원래 그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쫓아가는 우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상이. 그들이 원하는 우상이.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그들이 쫓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악랄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도 그 세상을 닮아가면 여러분도요, 악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악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예배할 것, 내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붓느냐 여러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이 신앙생활 예배할 때 주님 기뻐하고 행복하게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예배하는 것이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염려와 고민이 많아요. 그 말 한다는 것 지금 이미 내 마음이 어떤 다른 것에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발견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여러분이 달라진 모습으로 살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 발견하셔야 돼요. 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종교생활에 대해서, 종교생활은 번아웃이에요.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종교활동. 오히려 종교행위를 좀 적게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아셨죠? 오늘 찬양을 하고 말씀,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찬양합시다.